먼저 우리 아까 찬양할 때 동행이란 단어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한 편의 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기도 한 용혜원 시인의 동행이라는 시를 소개할까 합니다. 화면을 좀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힘들 때 서로 기댈 수 있고 아플 때 곁에 있어줄 수 있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줄 수 있으니 서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행을 떠나도 홀로면 고독할 터인데 서로에 눈 맞추어 웃으며 동행하는 이 있으니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사랑은 홀로는 할 수가 없고 맛있는 음식도 홀로는 맛이 없고 멋진 영화도 홀로는 재미없고 아름다운 옷도 보아줄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어줄 사람 없다면 독백이 되고 맙니다.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내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고 또 서글픈 것은 뭐냐면 사람은 영원토록 함께 동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먼저 가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을 하고 계시나요? 낡은 악기, 예를 들면 바이올린 같은 경우도 누구의 손에 들려지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집니다. 악기의 가치도 달라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질 것이고, 자, 우리 인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잘것없는 악기와도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고 동행하게 될 때 우리의 생은 아름다운 신비한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에서 노아까지 계보, 즉 족보를 밝히며 그들의 인생 이력들을 간단하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졌던 부귀영화, 학벌, 소유, 명예, 권세 따위에는 안중에도 없을 것처럼 보여요. 단지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얼마를 살다가 몇 세에 죽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에녹에 이르러서는 그 필체가 바뀌어집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첨가되고 있습니다. 유독 에녹에 가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자, 에녹은 우리가 알듯이 아담의 7대 후손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친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에요. 에녹은 커다란 어떤 업적을 남긴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가도 아니고 사업가도 아니고 큰 기적을 일으켰던 그 믿음의 역사를 그런 내용도 사실은 없어요. 그냥 단순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이 그의 이력의 전부입니다. 이 한마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창세기 5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를 위해서 아담과부터 노아까지의 족보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창세기 5장에서 눈여겨봐야 될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말씀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이겁니다. 동행하였다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동행했다는 말은 함께 걷는다, 함께 산다, 함께 산책을 한다. 그리고 서로 떨어질 수 없어서 함께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아마 동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곧바로 승천한 사람은 둘이 있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자, 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에 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동행이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동일어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과 동행하기 위해서 모든 자연 만물을 모두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죄를 짓고 그곳에 쫓겨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 이상 동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6장 3절에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영이 없는 단순한 육신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에녹과 동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이 에녹이 특별하고 뛰어난 사람이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당시 알려진 영웅도 아니었고요. 예를 들어서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가인처럼 큰 성을 살았던 기록도 없습니다. 그리고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라멕의 아들들 보게 되면 기술자도 있고 거기 음악하는 음악가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도 소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신앙생활 결론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오직 정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슨 큰 업적을 쌓고 대단한 자리를 차지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여러분 성공주의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지식을 쌓고
예를 들어서 남들보다 뭐 성경 공부를 만다든지 뭐 저 같은 목회자들은 뭐 유학도 갔다 오고 학위를 여러 군데 받고 그리고 정말 남들이 잘 모르는 그 말씀들을 내가 난해한 기절들을 이렇게 잘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고 교리를 배우고 전하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개들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 자기 재주로 무슨 일을 하려다가 이 잘못된 그르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저도 그랬는데요. 처음에 신앙생활 했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저는 뭐 믿음이 막 좋아서 처음부터 막 잘한 건 아니었거든요. 누구든지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교회 가면 좋고 교회 있는 사람들 막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성경 보게 되면 그 모압 여인 룻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방 여인인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자기 친정, 자기 나라를 버리고 시어머니를 쫓아가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돈도 없는 사람인데, 망한 사람인데. 그것은 그가 믿는 하나님이 좋아서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 사이를 아시죠, 여러분? 그렇죠?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는 제자입니다. 나에게 갑절한 감을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스승을 쫓아갑니다. 왜요? 스승이 좋으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사람을 알기 때문에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친척과 본토의 집을 떠나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남아있으면 먹고 살만한데. 그것은 하나님이 좋아서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직업을 버리고 심지어는 가정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을까요? 물론 처음에 이들을 보려고 했던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처음에 순수한 동기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기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은 하나님이 좋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 순수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면 가다 보면 이걸 순수함들을 우리가 잃어버려요. 그래서 뭐가 어떠니 저거 어떠니 하면서 이유를 갖다 붙이는데, 저도 그랬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다 그거 잘 몰라서 하는 말들이더라고요. 다 자기 변명이고 사실은. 자, 지금까지 익숙했던 가치관, 생활 방식을 버리고 성경이 보여주는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하나를 더 얹혀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사사건건 부딪히죠. 나를 버리고 정말 그분과 함께 가야 되는데 내 건 내 대로 가지고 가면서 같이 가려니까 얼마나 혼돈스럽고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나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을 무너뜨리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는 교회에서.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에녹이 살다간 삶의 가치를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뭐예요? 마치 묘비에 기록될 만한 그런 내용 같아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
했고 아까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래서 클레어 루스란 그런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나의 인생은 이 땅에 마치는 날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의 일생은 어떤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까요? 저도 감히 이렇게 한 문장으로 남기는 그런 목사가 또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처럼 전진한 목사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을 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이러면 참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기록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후대가 그렇게 기록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록하시고 기록해 주실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 인생들,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 아닐 수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이 좀 그렇다 싶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나아지고 조금 더 나아지고, 그래서 에녹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잘 비춰지는 그런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에녹이 말 들어서 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막 모든 걸 누리면서 이렇게 살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보니까요, 이 에녹이 살던 이 시대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최악의 시대를 살아간 사람. 그래서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요, 가인의 7대 손 라멕이 살상을 예찬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벌을 비웃는 사악한 모습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이 시대는 머지않아서 노아 홍수의 심판이 내려질 바로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어찌나 악하든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했던 바로 그 시대입니다. 에녹은 최악의 시대, 최악의 환경, 최악의 길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튼 뭐 300년은 아니더라도 뭐 10년, 30년 이 정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요, 그가 300년 변함없이 동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냥 쉬운 표현이 아니고 정말 아무에게 붙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인생들은요, 변덕이 죽을듯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침에 바뀌고 저녁에 바뀌고 그 전주에 바뀌고 그 다음 주에 바뀌고, 이게 또 1년을 가지 못하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자신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벗어나고 싶어 벗어나려고 그러고, 조금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불평 불만이 많잖아요. 우리가 누군 어떻고 그러면 시작하면서 막 여러분, 에녹이라고 그런 게 없었을까요? 300년 동안 자식을 낳는,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몇십 명은 안 될까요? 우리가 애 하나 둘 키우는데, 이 하나 키우고 둘 키우면서 막 이 난리를 치르는데, 에녹의 인생에 고락이 없었을까요? 괴로울 때도 많고.
자식 때문에 속 끓일 때가 막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 사회적인 이런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그리고 가정관계 얼마나 언제 모르겠지만 대우 같은 집에 살았지 않았을 겁니다. 변함없이 동행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시도 읽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와 같이 영원토록 동행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친구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그냥 떠나는 건 좋은데 그냥 내 속을 뒤집어 놓고 가버리네요. 변함이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동행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나를 지지해주고 나의 편이 되어주고, 그게 동행하는 겁니다. 에녹은 300년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삶의 무게로 지칠 때, 힘들 때, 또 신앙생활이 참 이렇게 아닌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고비가 생길 때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에녹은 3년도 30년도 아니고 300년을 하나님과 한결같이 동행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우리의 눈길을 머물게 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22절에 보게 되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자,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무드셀라를 낳게 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서 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말을 소개를 하면요,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이런 뜻이 있다고 그러네요. 내가 죽으면 무엇이 온다. 내가 죽으면 무엇이 쏟아진다. 그런 뜻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뭐가 오는 거고 뭐가 쏟아지는 것일까? 하나님의 홍수,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찾아오셨을 겁니다. 에녹아, 세상을 보렴. 네가 네 눈을 볼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니? 아름답고 좋아 보이니?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이제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 내가 자식을 낳을 텐데 이름을 무드셀라라 하라. 이는 아들이 죽는 날에 세상에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그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에녹은 이제 그 아들을 낳은 후부터 이제 끝이 보였을 겁니다. 하나님 심판하시겠구나. 자,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교회까지 나오고 신앙에서 잘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는 6월 30일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앞으로 27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저부터이라도 적어도 30년은 더 살겠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6이 되는데 그 정도는 살겠지 라고 아마 좀 한 번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앞으로 1년밖에 못 살아? 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 마음대로 사는 거죠. 조금 뭐 아쉽고 조금 뭐 좀 잘못해도 덮어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촉박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웅다웅하면서 중리산이 하면서 시간 다 가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이 낯짝 얼마 남지 않은 사람 그렇게 살지는 않을 거예요. 인생을 정리하고 천국 갈 준비를 하고 본인이 지은 제 잘못한 건 찾아다니면서 다 해결하고 정말 다 정리를 할 거예요. 에녹은 이걸 알았던 겁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당할 거라는 것을 이제 직감하고 영적으로 깨닫고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 참 살겠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어도.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자세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그런 것들은 좀 대충 넘어가세요. 제발. 그게 나를 발목을 잡아가지고 이 소중한 시간들을 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 좋아 그래 괜찮아. 창세기 7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요.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던 해 홍수가 쏟아집니다. 이날은 바로 무드셀라의 나이가 969세로 무드셀라가 죽자 홍수 심판이 내려졌다는 얘기입니다. 무드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 이 사람만? 거기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지 않았을까? 이제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물론 심판하실 텐데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그런데 인간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홍수 심판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와 정직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도 그와 같이 오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간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시간들을 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여 하고 또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남은 인생 잘 준비하십시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과 역사의 끝이 있음을 깨달은 이후에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을 하셨고 어떤 준비를 하셨을까? 자, 히브리서 11장 5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살았던 에녹에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주셨어요. 인류에 단 두 사람, 엘리야와 에녹 두 사람밖에 없는데 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면서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되지만 영원한 나라에 가서 저 천국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 천국,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생각을 갖고 계시고 마음을 갖고 계시나요? 저도 보니까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우리의 문제점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자, 믿는 것 같은데 영원한 전해야 되는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와닿지 않아요. 모두들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여기서 모든 것을 가지려고 누리려고 애를 씁니다.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요. 목적이 다른 거거든요. 방향이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는 있습니다. 에녹은 이사 가듯이 여행을 떠나듯이 영원한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자,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 나라를 한 번이라도 맛볼 수 있다면 이 땅을 탐욕하지는 아니할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 나라를 진실로 믿는다면 이 땅만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뭐 남북한을 비교로 예를 든다 그러면 남한은 뭐 그래도 맛있는 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북한은 예를 들어서 뭐 옥수수죽을 먹고 산다고 했을 때 우리 남한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저 북한 사람을 그 옥수수죽을 먹고 사는 사람들 탐내면서 살겠습니까? 좋은 게 있는데. 이곳에서 모든 것을 다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는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욕심내지 마십시오. 진짜 좋고 진짜는 여기보다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행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맛보면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 뭐냐면요. 우리가 세종시 살면서 어떤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분양을 받아놓더니 갑자기 돈 2억 3억이 막 생기더래요. 저도 조금은 부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내가 가난하도, 나 집도 없어도, 나 봉고차 타고 다녀도 나는 행복하다. 네,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동행은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살 것임을 약속받고 맛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좋고 중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에서 동행하게 될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분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어릴 때 한번 제가 그 정릉에서 살았는데요. 그 미아리 기름시장인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어머니를 잊어버려가지고 하여튼 어머니를 혼난 적도 있고 제가 정말 기억이 생생한데요. 네. 손을 잡고 잘 가다가 제가 저기 그때는 뭐 호떡이니 뭐 이렇게 맛있는 붕어빵 이런 거 보고 혹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돈도 없으니까 옆에서 서서 구경을 했던 모양이에요. 엄마 손을 뿌리치고 엄마는 막 바쁘게 장보러 다니다가 그 당시 뭐 집을 잊어버리거나 엄마를 잊어버리면 뭐 뻔하잖아요. 입양을 가든지 어떻게 사라지든지 그런 시대인데 아찔했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주님 손을 놓지 않기를 바라요. 잠시 작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손 놓습니다. 여러분 놓지 마십시오. 인생길을 혼자서 걸어가는 나를 걱정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데도 나는 그것도 모르고 혼자서 잘 해보겠다고. 남들은 개의치 않고 내가 혼자 해보겠다고. 이렇게 혼자 도망치지 마십시오. 내가 혼자 이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고 여러분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그러다 지치고 쓰러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거기에 아까 이 에녹이 최악의 그런 상황, 환경, 시대를 살아갔지만 그는 최선의 길로 그의 인생길을 바꾸는 것처럼 그런 신비한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런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고 정말 남들이 가질 수 없고 남들이 느낄 수 없고 남들이 소유할 수 없는 나만의 그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그런 복, 은혜, 그 너무나 소중한 것들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